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늘 모든 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 중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느냐? 우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여러 가지 통계 속에서 참 가슴 아픈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끔찍한 게 바로 뭡니까? 2017년에 나왔던 겁니다. 예장 합동에서 나왔던 것인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을 조사했었습니다. 부정적 인식이 얼마냐면 70%가 넘습니다. 2020년에는 기운실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0%가량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도 30%가량이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아주 신뢰한 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살에서 39세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지나는 바로 이전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65%는 지속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6% 정도는 더 이상 신앙을 갖지 않겠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니엘,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불러주셨다면 저는 이게 바로 완벽한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역할을 부여하시길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부름,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타이밍은 뭡니까? 타이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컨텍스트 내에서 상황과 정황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이 이사야서 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6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6장 같은 경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역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힐난하는 그런 맹렬한 비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형편없이 됐다. 어느 정도냐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송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게 바로 1장에서 나오고 2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역하였음이라. 그러면서도 군사적으로 강화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3장 같은 경우에는 더 나갑니다. 보라 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자들과 장로와 등등등을 제하여 버리고 리더를 파헤치고 아무 철없는 자를 갖다 리더로 세워버리실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5장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은 땅에다 귀한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의 정성으로 그것을 가꿨는데, 여기서 나오는 들포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게 가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이 나오고 7장은 어떻게 됩니까? 7장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시리아, 그 당시에 강국인 시리아를 갖다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한텐 거기에 소망이 없다. 결국 8장에 가가지고 말하는 게 서서히 얘기합니다.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가 전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6장은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6장 1절을 시작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역사적 정황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으로 섬겼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괜찮은 왕 중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잘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중간에 내려오다면 한 중간쯤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지 말라는 성전에서 향을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성경에다 요새는 그 말 안 쓰죠.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속에 담겨 있는 건 뭘 말합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래도 뭔가 저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희망이었던 우시야마저도 죽어버립니다. 바로 뭡니까? 절망의 바닥점. 바로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속에서 한번 우리랑 한번 연결해서 이사야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신기한 표현입니다. 영어에 보면 hand이라고 되어 있고 train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 자락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왜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하나님의 심지어 영광을 갖다가 눈으로 본 자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복, 그 옷자락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지 않지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옷자락만 보아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게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육중함, 그것에 눌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사야는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여기 나옵니다. 스랍이 나오는데 날개 6개가 나옵니다. 두 날개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감히 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무게라면 거룩이란 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랑 너무너무 달라서 구별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걸 거부하는 것이죠. 어느 것도 그분하고 가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분된 그런 것. 그렇지만 우리한테 나중에 서서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뭡니까? 우리한테 그 거룩을 나눠주시겠다는 힌트가 구약에 이미 던져지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놀라운 게 우리한테 나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나눠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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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여러분이라면 그럴까요? 와, 멋있다.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무게감, 그 구별감, 그것 속에서 이사야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충만하니까 4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랍니까? 완전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의 반응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 뭡니까?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그냥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뭡니까?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the king, the Lord of Heaven's Arm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존재, 모든 군사들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왕, 그 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 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건 흥미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보면서 너희들은 썩었다 망했다 비난하면서 철저히 망가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시대, 그 시대가 망가져 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건 기준이 엉터리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기준이 망가져버린 그 시대를 향해서 신란을 합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영광과 거룩을 접하면서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자기를 향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들과 나였습니다. 나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상대적인 깨끗함, 상대적인 덜 범죄, 덜 악함.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절대적인 선함,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온전함 앞에서 자기의 부정된 것을 인정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보시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가지고 깨끗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더 놀라운 것을 합니다. 내가 깨끗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그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된 그것, 입술을 닫다라는 것도 흥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술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은 뭡니까? 인간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입, 바로 여기서 입술이라고 하는 건 그걸 가지고 특별히 선지자로서 그걸 가지고 남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했는데 결국 자기도 라고 하는 것으로
입술을 얘기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참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입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같으면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깨끗해 됐으니 이제는 가라, 그를 향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그걸 들으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누굴 보낼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무너져 있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가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함을 체험했기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제가 혹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는 게 바로 여기에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보냄을 받습니까? 여러분 6장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데 아까 신학교 우리 그 탈북 신학생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탈북 신학생은 당신들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역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는 뭐냐면은 네가 가, 네가 열심히 전해. 그런데 내가 100% 보장할 게 뭐냐면 너는 열매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네가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마음이 단단해질 거야. 전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마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바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그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사야한테는 말합니다. 너는 열매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나중에 11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다 끌려갈 때까지. 그건 뭡니까? 이사야가 죽고 나서도 이사야 사역 삶 속에는 전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너는 끝까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 줍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 나중에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해가지고 그루터기 얘기를 살짝 던집니다. 그게 뭘까?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랑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서 9장, 10장 그 연속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싹에서 바로 11장에서 보면 이새의 싹에서 바로 자손 중에 하나님의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때 이사야 네가 한 이 사역의 열매가 언제 이사야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7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700여 년을 이사야는 던져놓고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참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같은 그런 순수하고 그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사야는 아무 자기 생애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였지만 바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행했고 그것을 갖다가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바로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사니까 물론 그것을 갖다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먼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일 와닿는 가장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늘성전인데 하늘성전에 유일하게 여기에 나온 것이 반복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 카도시 세 번 나온 거.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게 딱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그게 딱 성경에 보면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마치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계시록 4장을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하다는 속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고 어린 양의 오른손에 바로 7개의 인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인이 떼어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펼쳐졌어요. 그 펼쳐진 곳의 일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면 결국은 우리를 나중에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형상이었고 또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뭘 보여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 가치에, 거기에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갖다가 시킬 수 있고 보낼 수 있지만, 이사야가 자원함을 기다리실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자원함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하노니 너희는 하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보면서 그냥 이사야서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얘기를 왜 줬을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 시대에 일어난 옛날 얘기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역할이냐면 본보기를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우치는 데 있어서, 그럼 단순히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그것이 나한테도 일어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적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1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사야도 여자가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체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뭔가 그 낮은 사람이 있다, 적은 사람이 있다, 그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지라도 그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보다 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클까요? 이사야보다 말을 잘해요? No way,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도 이사야보다 그 마음에 그렇게 열심이고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 사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사야보다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바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개념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보면은 그림자밖에 보지 못합니다. 옷자락으로 묘사된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던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얘기하면서 더 나갑니다. 한 걸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의미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게,
그건 에베소 2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동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제가 아까 여러분이 봉독하신 거기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에베소 2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다른 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산돌같이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처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뭘 말합니까? 이거는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커뮤널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라도 그 30%에 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안 돼요. 속해야 돼요. 속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이사야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사야 같이 이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공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해보고, 여러분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이라는 생각을 진보가 갖고 있느냐 보수가 갖고 있느냐에서 보는 게 다 달라요. 사실은요. 조나선 하이트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공정이 뭐냐 이 사람 말합니다. 진보 측에서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중점적으로 공정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수에서는 아니다. 공정은 뭐냐면 기여와 그 기여에 대상하는 보상을 중시한다. 그게 The Righteous Mind라고 하는 조나선 하이트의 책에 나와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공정에 마음이 아파버렸습니다. 과연 정의냐, 정의를 얘기하면서 결과적 정의냐, 과정적 정의냐, 온갖 혼잡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저게 뭐냐, 저거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쳐왔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깨끗게 해주셔서,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깨끗한 입술로, 궁극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청년이란 단어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나이 드신 분들도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청년이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 현상입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는 그거를 따라하다가 25세 저랑 동명이인을 세우는 바람에 또 그게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뭡니까?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기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BTS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뮤직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이
이 그룹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미의 어떤 한 번도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BTS의 노래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화가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생긴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걸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사회학자고 정치학자고 역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잭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잭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혁명과 변화와 그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개혁과 변화와 혁명과 그런 데를 가봐라. 거기에 중심은 바로 예외가 없다. 모두가 바로 청년들이 중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를 거기서 답을 찾게 되면 이제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모여야 될까요? 내가 조금 뭐 하는데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도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996년에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재선을 하는 데서 가장 앞장섰던 중요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크 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사람의 책이 2권 정도가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그 사람은 뭐에 대한 연구를 하냐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메가 트렌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로 트렌드.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 처음에 나온 책을 한번 보신다면요, 그 마크 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봐라. 이 사람은 사실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데 뭐를 봤냐면 사커맘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해가지고 저 그룹을 움직인다면은 이게 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멜팅팟, 용광로였습니다. 모든 문화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놓으면 다 비슷하게 거기서 섞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메가 트렌드가 나와야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세상은 더 이상 멜팅팟, 용광로가 아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샐러드 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들이 있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유한 것을 가지면서 섞여 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1%입니다. 1%가 열정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1%가 뭉쳐진다면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빌 클린턴 선거 전략에 인용이 됐고 연결이 됐고 사용이 됐습니다. 전 여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 5천만이라고 그랬을 때 1%는 얼마입니까?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인데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보고 싶어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600만, 650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지금 만약에 한 6만 정도만 제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이 돼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은 그 6만 정도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나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요, 바로 1%의 열정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면은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청년 기도회를, 다니엘 청년 기도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기대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열정적 주인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의 구경꾼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만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욕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무너진 것을 오히려 보수합니다. 더러운 것은 치웁니다.
저는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그냥 옆에서 구경꾼으로, 비판자로, 그냥 그저 목사님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하고 교회 돌아가는 데서 비판하는 그런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이제는 중심으로 들어와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변화가, 여러분들이 바로 변화의 주인공이 될 때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또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향력, 신뢰, 또 미래까지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2022년에 10월 달에 BGA,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함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복음주의 협회, 복음협회랑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합쳐서, 원래는 여러분 1974년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우리가 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의 발판이 됐었는데, 내년에 뭘 하냐 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일반 성도 하지 말자, 바로 다음 세대를 초점에 맞추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랭클린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도 곧 있으면 들으실 겁니다. 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만 명을 모으자. 청년들 10만 명의 바로 주님의 군사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10만 명을 네트워크를 만들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한테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과 기도를 만들며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나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바로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를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100K, 10만이라는 게 K가 바로 1000이기 때문에 100K가 10만입니다. 그래서 100K, I'm Next Generation, 그래서 ING, 그래서 합해가지고 루킹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듣게 될 것,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을 하지만 핵심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우리 목사님 여기에 보면은 오림교회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다 합쳐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하면서도 그런 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제대로 헌신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얼마나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조그만 눈이 살짝 뭉쳤는데 그게 구르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것 같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저는 어디서 느끼냐면 대학의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선교의 그 모든 것, 심지어 한국에 온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게 된 것, 그 뒤에 보면은 쫓아가 보면 여러분 물질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한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한 곳에서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게 대단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1896년에 한 사람이 제2차 영적 각성운동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존 밀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영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6살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그것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1806년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지금은 뭐 물론 유명한 그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공대가 없고 그냥 거기만 있는 겁니다. 거기 그
그 학부만 있는 대학인데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저 메사스의 저 촌에 있는 하나의 대학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그 사무엘 밀스는 영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몽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완전히 미국을 갖다가 점령해버린 때였어요. 캠퍼스에서 심지어 원래는 이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한 그런 대학들,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모든 게 막 성경이 조롱을 받으며 성찬이 조롱을 받으며 성경이 채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윌리엄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남이 보이는들 앞에서 모임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밀스는요, 친구들 4명을 갖다 만나가지고 뒷산, 남들이 보는 데서는 못 모이기 때문에 뒷산에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가 닷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8월 중에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비가 억수로 옵니다. 비가 억수로 오니까 이들이 비를 피해가지고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동장에 뭐가 쌓이냐면 건초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건초더미 밑으로 5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드린 기도가 미국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If we will, we can 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그 말이 쓰여지고 그 말에 쫓아가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갈렙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바로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원하냐면 하나님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요, 선교의 선자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도 무너져 있고 지금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외 선교란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해외 선교를 놓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몇 년 후에 미국 최초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미얀마 때문에 잘 아시는 그 버마라는 곳에 카렌족한테 가서 한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고 YMCA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선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 미국 신학생 선교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신학생 선교연맹에 참여했던 2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나라를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조선을 가라 그래가지고 각자 알아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아펜설러나 언더우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헌신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헌신을 갖다 강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조그마한 숫자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의 포로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I hope so.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호프가 그 소망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이름을 바꿔봤지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망을 갖다가 소망이란 단어를 다른 거가 문자적으로 쓰인 게 뭐냐면 바로 밧줄이에요. 하나님의 밧줄, 견고한 밧줄. 그래서 택바라고 그래요. 택바, 하나님의 밧줄을 꽉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지난 5일 동안 은혜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은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거라면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왜 놔두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뭉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각자의 부르심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역할을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명감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 속에 기독교에 무너져 버리고 버려져 버린 신뢰와 영향력과 그 다음에 심지어 미래까지도 회복시키는 거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